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신비와 아버지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 이 강의를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버지의 신비와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 이 표현이 있다 그랬죠. Let him be God.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부 다 이제 뭐라고 하자면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전부 이렇게 번역해놨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놨죠. 이거 전부 잘못된 번역이라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와 주권과 그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 상응하게 내가 대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왕은 왕으로서 대접받아야 되고, 백성은 왕으로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그분의 원하심에서 어긋나는 것이 다 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거, 그분이 봤을 때 기뻐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아직도 내 자아, 내 인간적인 본성, 내 욕심, 내 생각, 내 자존심, 체면, 이런 것들이 나를 갖다가 유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인기 있는 거,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거, 멋있는 거, 뭐 인기 있는 거, 이런 거잖아요. 명예, 출세, 이런 것들이 나를 감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이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창세기에 있는 그 선과 악에 대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열매, 그러니까 그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가 이제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 선악과 열매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가리킨다 그랬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입니다. 범신론, G.O.D,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연예인들, 아니면 돈 잘 버는 사람들, 아니면 뭐 유명한 무슨 어떤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을 신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 짓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레가드 비가드를 갖다가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신비. 아버지의 신비가 뭡니까? 아버지의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거 신비란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들, 그러면 표현이 맞는데 왜 아버지라 했겠냐? 이걸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들인데 아버지라 했냐, 이거예요. 또 삼일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무조건 그냥 무시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유일치를 주장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이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것도 다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비랑 말씀드렸죠. 제가 그리스도의 신비. 그 그리스도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것도 신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면,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 그리스도, 공자 그리스도 안 된다, 이거예요. 마음의 그리스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 그리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앞에만 예수님께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니까. 이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은 반대하고 독선이냐 아집이냐 그렇게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다시 태어난 사람이냐 아니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속죄함 받은 사람이 아니냐 판가름 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천당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판가름 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 3절엔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분들이 숨겨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 해놓고 또 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능력이고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가질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 이꼬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응? A는 B다. 그럴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 따로 하나님 능력 따르고 하나님 지혜 따르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골로새 2장 4절부터 요 30절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나 그분에게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지혜와 의령과 성별과 대속으로 만들어져 계시니, 이것도 지금 기존의 개혁성경이라든지 NIV 이런 거 전부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이제 복잡해서 내가 비교를 안 해놨는데 이것도 전부 다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세요. 전부 다 엉터리거든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는 쓰여진 것에 따라 의기양양하는 자 그러하여금 주님 안에서 의기양양하게 하라.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잘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의기양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4절부터 오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말하는 것은 어느 사람도 현혹하는 말들로 여러분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도 현혹하는 말들로 여러분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레스트 있고 다음에 슈드가 나오죠. 무엇으로 어떤 사람이 뭐하지 못하도록 이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사람도 어떠한 사람도 현혹하는 말들로 여러분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기만이란 말이 뭡니까? 속에 빼앗고 아주 사람을 아주 교활하게 아주 속임수 쓰는 게 아닙니까? 이용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장 3절에 있는 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2장 3절을 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2장 3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존재고 뭐 똑똑하고 유명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되는 것 같이 하지만은 그런 그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말해서 철학이니 과학이니 인문학이니 무슨 학이니 해가지고 사람들을 하여금 마치 인간이 뭐 대단한 존재나 되고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인간 스스로가 어떤 뭐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고 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뭡니까 이런 고통도 없는 그 세상을 만들 거라고 하는 생각, 그런 어떤 가치관, 그것을 꿈꾸는 거, 이거 다 헛짓거리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곧 있으면 다 땅속에 들어와서 흙이 돼서 벌레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육체 덩어리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영원히 못 삽니다. 얼마 있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든 유명하든 박사든 무슨 교수든 어떤 인간도 하나 앞에서는 잘한 것이 없다는 거죠.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현혹하는 말들로 여러분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은 뭐냐면, 야, 우리 힘으로 예수만이 믿어야 되냐? 성경만이 진리냐? 기독교만이 바르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유혹한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론을 동원시켜갖고.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어떻게 해가면서 무슨 칼빈주의, 알미안주의, 세대주의 해가면서 여러 가지 학문적인 걸 동원시켜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기만시킨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 과학이요, 현대 신학의 모순됨이요, 폐해당이란 말입니다. 자기들은 정통을 건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정통을 걷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비록 내가 육체 안에서는 부재하지만은 내가 영 안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되 여러분의 질서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확고부동함을 즐거워하고 눈여겨보면서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사람들이 너희들을 현혹하는 말들로 여러분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하라.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확고부동함을 즐거워하고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지금 멀리 떨어졌지만 영 안에서는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영 안에서, 영이란 말이 뭐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함께 있다. 근데 그 함께 있는데 이런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 이거 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확고부동함을 즐거워하고 눈여겨보고 있으니 현혹하는 말들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개정력 봅시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보시오. 이 안에 사람 말을 의로우로 일어났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 그러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의 주체자가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 그러면 내가 믿는 거지. 그게 내 믿음이란 말입니다. 내 믿음. 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목적격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소유적인 거. 이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이 선물이 뭐예요? 저쪽에 있는 저쪽 그 선물의 그 주인공이 나한테 주니까 그게 선물이잖아요. 결국 선물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희음적 봅시다.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이것도 영으로 육신으로 이렇게 되죠. 이것도 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 이것도 똑같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일어나죠. 이것도 전부 엉터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킹도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기뻐하며 너희 질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 이건 정확하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의 굳건함을 보느라.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한킹은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없이 말씀드렸으니까 뭐 아주 그냥 셀 수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카드로 성경은 내가 비록 몸으로는 떨어졌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여러분의 질서 있는 생활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러니까 이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확고한 믿음 갖는 거 아니에요. 나는 변함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내 의지적인 어떤 힘을 발휘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 믿음의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내가 아니라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성경에서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할 때도 굉장히 강조했죠. 자, 마가복음 11장 22절, 요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라고 또 이제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1장 22절.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면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신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 이게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 근데 개정역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일어났죠.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 옛날에 킹정 성경을 번역했다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으라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믿음 말고, 박사 안에 있는 믿음 말고, 교사 안에 있는 믿음 말고, 학자 안에 있는 믿음 말고, 기도로 원장 안에 있는 믿음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이 결론은 뭐예요?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이 뭐예요?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말씀에 어긋난 것은 믿음이 아니라니까. 자기 신념이고 자기 희망사항이지. 자기 어떤 정신적인 어떤 자기 체면이지. 그는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라고.
내가 수없이 말씀, 믿음은 어떤 관념의 세계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어떤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고. 희망상이 아니라고. 세상 사람도 맨날, 믿음을 가지세요. 부자 될 줄 믿으세요. 뭐 잘 될 줄 믿으세요. 믿음을, 그런 믿음하고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는 완전히 차이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는 신념이지. 희망상이란 말이에요. 희망상. 우리는 어떤 내 희망상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어긋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결론은. 말씀에 어긋나면 그거는 구원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말씀에 어긋난 예수는 예수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점에서 어긋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무 소용없는 거지. 자, 키움 좀 봅시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랬죠. 이것도 잘못된 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라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번역이는 거예요. 이거는. 한경도 하나님을 믿으라도, 이것도 잘 나가다 또 이 한경도 엉터리라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지. 자기들이 이해를 못한 거야.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엉터리로 번역해놨단 말이에요. 결국 뭐냐,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는 소리지. 결론은 그 단어에 대한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번역도 엉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경험, 지금까지 들었던 거, 그런 걸로 가지고 성경을 적당히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게 다 잘못된 번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 24절. 그런데 며칠 후에 헬릭스가 유대 여자로 했던 자신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왔을 때 그는 바울을 위해 사람을 보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에 관련하여 글을 들었다.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에 관련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에 관련하여 글을 들었다 그러죠. 글을 들었단 말은 그의 말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개정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든. 길도 자랐어요. 무슨 믿음하고 도하고 다르지. 아니 왜 도라고 써놨어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예수 믿는 도. 예수 믿는 길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으셨냐? 그 길을 물어봤다 그 말 아닙니까? 여기가 무슨 절간입니까? 도로 닦습니까? 왜 도를 물어봐? 그런 건 말도 안 되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예수 믿는 도가 뭐냐? 예수 믿는 길이 뭐냐? 그걸 들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킹정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도 벌써 잘못됐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잘못됐다 그랬죠. 한경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관하여, 이것도 잘해놨어요. 또 한경은 또 이건 또 잘해놨어. 근데 왜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틀리고 그래 엉터리에 났는지 모르겠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응?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 잘못된 거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이건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번역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이렇게 두 분 때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로서 이제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와 아버지의 신비, 이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바른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거기서 30강까지 하면서 계속 굉장히 말씀이 들었고, 또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 번 들었고, 또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여기 36강까지 하면서 아주 이런 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골로새서를 1장 1절부터 쭉 나가는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다시 한번 내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리가 전부 다 뭐냐면 자기 열심, 자기 어떤 것에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냥 하고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뺄지다 하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믿는 행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안 믿는다는 뜻이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밖에 있지 않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 그래서 2장 4절 말대로 어느 사람도 현혹하는 말대로 여러분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확고 부동함을 즐거워하고 눈여겨보면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주권 속에서 내가 지금 구원받고 숨쉬고 있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고 어떤 조직, 제도, 시스템, 교단, 무슨 박사, 교수, 무슨 뭐 학자, 무슨 어떤 뭐 학설, 이론, 무슨 주의,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에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머리가 세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문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시제 하나하나를 면밀히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그것이 진짜 믿음이지. 기도원 원장이 뭐라더라, 누구 박사가 뭐라더라, 어느 교단이 뭐라더라, 총회가 뭐라더라, 그런 거 다 소용없단 말입니다. 그런 거는 권위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지. 설령 그 말의 일부가 성경 속에서 맞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절대 시하면 안 돼. 성경에 기록된 거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배우고 듣는 것을 절대 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게 웃기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게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아까도 여기 말했죠. 31절에 의기양양하는 자 그로하여금 주님 안에서 의기양양하라. 주님 안에서 의기양양하라 이 말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네가 주님 밖에서 의기양양하냐? 결국은 의기양양할 게 없다는 거죠.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글로리란 말이 이제 그 동사로 의기양양하다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랑하다고 하지 말고 보스트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자랑하다는 단어가. 그로하여금 주님 안에서 의기양양하라. 결국 뭐냐면 내가 의기양양할 게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핵심적인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 이 그리스도의 신비,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게 신비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이것 또한 신비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어떻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참 사람, 참 하나님 그 말이거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참 사람, 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신비한 일이죠. 근데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면서 사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참 사람, 참 하나님. 죄 없는 사람, 창조자 하나님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가 뭔지, 예수가 뭔지, 아들이 뭔지, 아버지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성령이 뭔지, 홀리고스트가 뭔지, 홀리스피릿이 뭔지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성경을 봐도 알 것 같지만은 모르고 헤매일 수밖에 없고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흔들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각가지 교리의 그 바람에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내 백성이 그 지식의 결핍으로 인해서 멸망한다 그랬죠. 사멸한다 그랬죠. 사멸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비, 아버지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여기에 대한 인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님을 바로 알고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거 모른다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내가 설명적으로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단지 이런 것을 몰랐을 때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안상홍 하나님, 뭐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이런 데 이론에 빠진단 말입니다. 이만희가 이 시대에 메시아고 어쩌고 그런 거 빠진단 말입니다. 정명석이가 이 시대에 메시아고 어쩌고 그런 사이비 같은 이단에 다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킹제임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 아니고는 이걸 정확히 밝히는 성경이 이 지구상에 없다니까요. 이 시분 갖고 와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헬라어 성경에서도 이 아버지의 신비라는 이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 말이 and of the father 이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왜 없어요? 마귀가 빼버린 거지.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숨기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사야 9장 6절을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까지 설명할 사람이 없어요. 이사야 9장 6절 아버지의 신비, 그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영존하신 아버지. 이걸 설명을 못해요 사람들이. 왜 아버지냐 이거예요. 그러게 이것을 제가 설명하니까 저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교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표현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아버지고 하나님이면서 아들이라면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해를 못하게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이 골로새서만 여러분들이 다 소화시켜도 정말로 어디 가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겁니다. 골로새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원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아주 심오한 말씀이고 심오한 책입니다. 정말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더군다나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